안녕하세요.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6장 28절 예수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특히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제공해 주신 자료들 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해석들이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여러 층의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라서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구절 그리고 관련 구절들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당신에게도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요.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하늘이라는 단어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게 꼭 한 가지 뜻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하늘이요. 그냥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근데 때로는 그게 성령 안에 어떤 영적인 차원을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아예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영원 무한의 상태, 뭐 이렇게 이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예수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이 말씀은 저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 자료들에 따르면 그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고 무한한 그 영역 혹은 성령 하나님의 그 차원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공간 안으로 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3절 같은 구절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겠군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하늘이 영원 무한을 가리킬 수 있다는 거. 네, 바로 그런 해석입니다. 와,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오늘 핵심 질문,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도요. 왔던 곳, 그 영원 무한으로 그냥 뿅 하고 돌아간다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자료들은 뭐라고 하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좀 독특한 해석인데요. 돌아간다는 게 그 영원 무한 상태로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시공간 안에 있는 어떤 실제 보호자에 오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의 이름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잠깐만요. 실제 보좌요? 시공간 안에 있는 보좌라니 그건 또 무슨 뜻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상속받는다니요. 네, 여기서 이름이라는 게 그냥 호칭이 아니고요. 이 시공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그리고 소유권, 이걸 상징한다고 봅니다. 권위와 소유권. 그렇죠. 해석에 따르면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잖아요.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셨는데 십자가와 부활 후에 이 실제 보좌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 즉 시공간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당신의 권위를 확증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 같은 표현들이 바로 이걸 의미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흔히 듣는 아버지 보좌 우편이라는 표현도 진짜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죠. 물리적인 위치라기보다는 아버지의 특별한 선택, 사랑, 그리고 그 이름, 즉 권위의 상속자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이해가 되네요. 하나님께 뭐 좌우 개념이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맞아요. 우리 피조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된 거죠. 우편이라는 게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상속자의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실제 보좌에 앉으시는 게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 같은 신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떤 영향이 있죠? 네, 그게 아주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그러니까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야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성령님이죠.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가야 그가 오신다고. 그래서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게 곧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식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 논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흐름이죠. 네, 요한복음 14장 6제 말씀처럼요.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더 큰 일이요. 와,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부재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성령을 통한 새로운 능력의 시작, 더 확장된 사역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떠나가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능력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모든 여정,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을 거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이 장대한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자료들은 뭐라고 설명하나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개인의 영광 회복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죄와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고 또 깨어진 만물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라고 해석하는 거죠. 아, 십자가가 그 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한 사건이고, 네, 그리고 현재 실제 보좌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나면 아들 자신도 아버지께 복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만유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상태, 완전한 회복과 통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요. 맞습니다. 그것이 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 궁극적인 그림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눴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당신이 제동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예수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이 말씀은 그냥 영원한 무한 속으로 휙 돌아가신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히려 시공간 안에 있는 실제 보좌에 오르셔서 아버지의 이름, 즉 권위를 상속받으시고 그 결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아주 역동적이고 우주적인 과정 전체를 함축하는 말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해석인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그 권위를 시공간 안에서 상속받는다는 이 개념이 있잖아요. 이것은 창조된 이 질서 안에서의 신적인 권위와 또 시공간 자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본질 사이의 관계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아, 창조 세계 안에서의 통치와 그 너머의 초월적인 신성, 이 둘의 관계라? 네, 이 둘의 관계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